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죠. 이 소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크고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것의 중심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네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은 12개의 유방을 가진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그 일부가 좀 남아 있는데, 고대에는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고대 7대 불가사의, 현대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이집트의 쿠푸왕의 피라미드, 제일 이집트에서 큰 피라미드가 쿠푸왕의 피라미드인데, 쿠푸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공중정원, 정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7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교도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가장 덥고 사람들이 지치기 쉬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시에스타를 가졌어요. 시에스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오수, 낮잠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이교도시에 선포되고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흘러나온 구원의 능력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온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사른 이야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손수건에는 물론 바울의 땀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어떤 땀이 주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땀이 묻어있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배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바로 그 손수건과 바로 그 앞치마에 배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스타에 줄줄 흐르는 땀을 닦던 바울의 그 손수건, 그 손수건에는 자나깨나 안 지났으나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울 것인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바울의 정신이,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확신이, 바울의 혼이 바로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 배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그 믿음과 열정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나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악귀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들아 나가라 라고 명령했지만, 도리어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오직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백석대학교 신학부 손재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너무나 착하고 아빠 엄마를 그렇게나 위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손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손재화 목사님은 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딸과 그리고 신천지에서 교리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2 자매를 데리고 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딸과 함께 온 이 신천지의 2 자매, 이들은 손 목사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면서 3시간이 넘도록 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특유의 비유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와 이 손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3시간 동안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손 목사님이 이제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설명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40분 정도 지났을 때 신천지 자매 중에 하나가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 입에서 검이 나와 무서워, 나 간다. 이때 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천지 자매 속에 있던 미혹의 영을 내쫓고 나머지 자매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실상이다. 신천지의 본질은 미혹의 영이고 사탄이다. 그들은 즉시 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 목사님은 그 세 자매를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킨 다음에 신천지에서 즉시 나올 것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만이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를 미혹하는 영은 우리 삶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미혹의 영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무슨 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가까이 다가오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저 고리타분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에 만들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 한 번 끼고 가면 되는 책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분리된 성도의 삶,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그저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 그는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절대로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그냥 나의 소원을 주절주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문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해결되고, 그리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술사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사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불살라버린 그 마술책의 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 값어치일까요? 은 5만이란 말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날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대략 25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돈입니다. 여러분, 무슨 책값이 그렇게나 25억이나 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책이라고 하는 게 집값보다 더 비쌌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노동자가 평생 뼈 빠지게 노동을 해서 한 푼 쓰지 않고 그렇게 모아야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비싼 책을, 더구나 생계의 수단이 되는 그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 이교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서 흘러나간 그 말씀 위에 수많은 아시아의 도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불, 이 방망이, 이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